25년 7월 2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성장과 변화를 기하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그냥 세월만 가가지고 자연승급 형식의 연조만 드러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봐도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라고 중간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성장 원리를 가르쳐 주셨던 거죠. 씨앗이 뿌려지고 농부가 밤낮 잠들고 깨는 새에도 땅속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반드시 그렇게 성장과 변화를 기해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장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요, 신앙의 성장장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니, 적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적 그대로 그냥 늙어가는 거죠. 분명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갓난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죠. 성경은 이런 상태를 경고하고 있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른 취급을 할 수가 없다. 어린애들 달래듯이 옹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 참 답답하다 이 말이죠. 오랜 신앙 연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거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전의 습관이나 잘못된 속성에 의해서 반복된 삶을 현재 살고 있다면 이는 영적인 성장 장애를 겪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누군가에게 반복해서 똑같은 지적을 받으면서도 개선을 요구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몰라서도 그런지 알아서 모르지만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변화를 위한 성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냥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마치 수년간 화분에 심겨 있었으나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처음 그게 그대로인 분재처럼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성장을 멈춘 채 미숙함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참 문제인 신앙이죠. 정말로 골치 아픈 신앙이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30살 전까지는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개 중에는 성장이 멈추고 더 이상의 변화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성장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도 성장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성장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난 후에 말씀을 적어보고 읽고 듣고 행하면서 점진적인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평생을 가도 초신자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말이죠. 성장하지 못하고 아이들 수준에 멈춰있는 그런 피동적인 신앙인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성장과 변화를 병행해야 됩니다. 아니면 병이에요, 병.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이어서는 좋은 꼴 보는 날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서 또 이르실 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성장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성장과 변화를 기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추수 때가 그때고 낫을 댄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발전은커녕 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심대한 악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언제 자랐는지 모르게 씨는 자라게 돼가지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래서 자라서 곡식이 되는데 신앙도 그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야. 겉으로 보기엔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삶에 그의 영혼에 그의 정신에 마음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주님 말씀해가지고 점점 사람이 변해서 선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에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그 성장 발전해 나간다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겨자씨와 같은 땅에 씨앗을 뿌린 데는 세상에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깃들 정도가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지도할 만큼 본을 보여서 이끌고 나갈 만큼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성장이 멈추게 되면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정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되면요 기형적인 신체로 변하는 거예요. 뼈가 취약해지고 무거워져가지고 쉽게 골절이 온다든가 키는 성장이 멈춰도 옆으로 팽창해 나가는 그런 기형적인 모습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그런 기형적 변형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애들 같은 성장 장애를 겪고 있는 신앙은 우리 중에 없을까요? 그에 대해서 변명에 대해서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또 주님께서 주신 어떤 형통함이라든가 또 그런 기쁨이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말이죠. 행복하고 환희가 있는 그런 삶이 되겠냐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성장해가라. 발전해가라.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가라. 말씀하죠. 히브리 5장 12절에도 오래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가 계속된다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됐다면 그게 어린애지 무슨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자신의 발전적 변화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가지고 자성의 시간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언행, 사고방식, 생각과 마음, 또 일상의 습관적 태도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내가 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는 만날 그냥 제자리 걸음 아닌가 변화가 없고 맨날 누군가에게 똑같은 잘못에 대해서 지적받고 그러지 않는가. 그럼 나는 지금 틀리지 않은 걸음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사고를 갖지 않으면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자신의 신앙의 척도로 삼아가지고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세워줄 만큼 돼가지고 교회의 법팀목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부단히 성장 발전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한번 깨닫고 보니 믿음을 가졌다 해서 그냥 제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맨날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 앞에 졸라대는 그런 어리석고 무능하고 정말로 지금 갓난애 같은 그런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점점 자라서 남을 권유하고 또 함께 이끌고 가고 또 힘을 앞에서 앞장서서 그 모든 것을 힘을 합력하는,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됩니다. 너무도 주님 부진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부한 그런 상황에 있음을 아버지 돌아보고 우리가 어쩌면 주님 뜻대로 살까, 어쩌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어쩌면 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큰 단계에 이를까, 그걸 생각하면서 변화와 성장을 기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이 생명이 살아있음을 말씀하셨으니 그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로 들어와 우리를 지금 생장시켜가는 그런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서 잊지 마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불의한 자들이 누구를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고 사술로 모여진 그런 자들이 누구를 판단하며 누구를 주님 지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거짓된 자들이 오히려 진실한 자들을 거짓되다고 아버지는 뒤집어 씌우고, 주님 나라가 너무 엉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너무도 간교하고 가증스러운 거짓말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만을 보며 이 나라 어찌할지 너무도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주의 선열들 백성들이 기도했던 바를 잊지 마옵시고 반드시 이들을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풍잔동화 같이 꼬꾸라지는 그런 이 속에서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